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 8절에 우리의 목숨까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목숨까지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우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역시 8절에서 우리의 목숨까지도라고 한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숨을 프리카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생명,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함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RSB에서는 우리의 목숨을 우리 자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목숨을 걸고 그리고 자신을 바치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군인들이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119 소방원들도 그렇습니다. 운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믿는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주어진 일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자신들의 목숨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 사람은 서로 일치하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사역을 할 때의 일치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치됨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합해서 가정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그래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복음 증거의 사역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끝내는 그 목숨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버리심과 전도자들의
이런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들도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복음 사역에 목숨을 걸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7절에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하면서 8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그렇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부에서도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사람은 복음 증거의 사역을 목숨을 걸고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이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2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서 필수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복음 증거 사역의 열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사랑을 했다가도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쉽게 식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사역도 일시적인 열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모하여라고 하는 말은 호메이로멘로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마음의 간절함과 깊이를 뜻하는 말로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이 복음 전할 당시뿐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식지 않는 열정.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수고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 9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울 일행과 같이 믿는 자가 되었고 형제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일행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울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과 그 일행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토의입니다. 먼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무엇까지도 주려고 했습니까? 8절. 둘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꼭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셋째, 바울 일행의 수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도 바울 일행과 같이 주의 일을 해야 하나 저는 이분들에게 매우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의 바울 일행과 같은 사역자가 되시기를 위해 힘을 쓰도록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사역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이르게 하셨사오니 우리들도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